8월 6일 금요일 천안 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다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 더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신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 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아멘. 탄식하는 자들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조정이 있겠습니다. 기다리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농아인 사역을 전담하시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도 구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적 차이인데요. 이 농인이라는 말은 듣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아이는 말을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보통 농인, 즉 말을 듣지 못하면 말이 어눌해질 수밖에 없죠. 자신이 하는 말을 자신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혀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서 어눌해지는 겁니다. 아이는 청각이 살아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자신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한 언어가 손으로 하는 수어입니다. 즉 수어는 농인이든 아인이든 둘 다 사용하는 언어죠. 하지만 이 두 종류의 장애는 엄밀히 구분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농아인을 치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에바다라는 치유 사건은 마가복음에서만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서는 농인, 즉 듣지 못하는 이를 치유하시는 기사가 나오지만 농아인을 치유하시는 기사는 오늘 본문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두 종류의 장애인, 즉 농인과 아인을 정확히 구분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자, 여기서 귀먹다라는 말과 말 더듬다는 것은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귀먹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코포스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4번 사용되었습니다. 단어 사전에는 귀머거리라고 나와 있지만 이 단어는 청각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코포스는 청각장애인, 즉 농인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죠. 자, 그리고 말 더듬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모기라우로스인데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된 단어로 사전에는 벙어리라고 기록되었지만 언어장애인 또는 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농아인의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이는 다른 공관복음서를 비교해 볼 때 더욱 명확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코포스, 즉 청각장애인을 농인을 치유하시는 기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 그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치셨다는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이 치유의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병을 치유하신 기적은 마가복음 8장과 요한복음 9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실 때 침을 뱉으셨습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치유 사건에서 예수님은 농아인을 치유하실 때 그의 혀를 치유하시면서 침을 손에 뱉어서 그 손을 농아인의 혀에 대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자, 여기서 탄식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스테나조인데 신약 성경에서 6번 사용되었고 복음서에서는 오늘 본문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는 표현은 오늘 본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말로 탄식, 정확히는 한자어죠. 이 한자어 탄식은 아주 큰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로 진흙 근자와 하품 흠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 진흙은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진흙이 아니라 늪을 뜻하는데 한 번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입을 벌리고 제대로 말도 못하는, 그러면서 숨만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탄식입니다. 이 헬라어 스테나조도 뜻이 유사하죠. 이는 큰 슬픔 속에서 말소리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헬라어 스테나조의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소리는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가 아니라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농아인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그를 위해서 탄식하듯이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농아인의 고통이 그분의 마음에 전이 되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 아파하시며 그를 고쳐주신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보시며 슬픈 마음으로 탄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바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육체의 장애가 진짜 장애가 아니라 영의 장애가 진짜 장애입니다. 육체의 장애를 딛고 주님을 만난다면 그 사람에게는 장애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쩡한 육체를 갖고 오히려 죄에 빠져 산다면 죄송합니다. 그에게는 건강이 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한다면 영적 농아인이 아니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농아인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탄식했습니다.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슬퍼하며 말도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고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자신을 고통에 처하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란 뜻은 우리 모두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재물과 건강 같은 현실적 고통일 수도 있고 스스로를 어찌할 수 없는 죄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처럼 탄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하는 인간 존재는 결국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탄식이란 늪에 빠져 헤어나오진 못하는 상태죠. 늪에 빠진 사람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듭니다. 늪에 빠졌을 때 필요한 것은 스스로 그곳을 헤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외부의 도움, 즉 구원입니다. 영적 늪에 빠진 사람, 영혼의 잔탄식을 내뱉으며 고통 속에 있는 이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인을 보시며 탄식하셨듯이 성령님께서는 영적 농아인인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로써 우리는 어째서 마가가 이렇게 길고도 상세하게 그것도 다른 복음서는 다루지 않는 농아인의 회복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 농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죄와 고통에 사로잡혀 탄식하며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며 속상해하시고 함께 탄식하며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오늘 육신의 장애를 회복시킨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말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남들에게는 없는 육신의 장애나 질병이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원망해하지 마십시오. 그로 인해 애통하고 탄식하는 여러분을 위해 주님께서는 더욱 탄식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장애가 오히려 주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된다면 그 이상의 복은 없을 겁니다.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으나 너희의 은혜가 족하다라는 대답을 들은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육신의 장애는 차라리 눈에 보이기에 조심하고 경계할 수 있지만 영혼의 장애는 그렇지 않기에 더욱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주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을 똑바로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온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내 입에서 누군가의 영혼을 찌르는 가시돋친 말만 나오고 있다면 나는 영적 농아인입니다. 그런 나야말로 늪에 빠져 허우적대며 주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할 처지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의 영적 상태를 진솔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솔직한 상태를 가지고 애통하며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십시오. 그때 우리보다 더 애통해 하시고 더 탄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다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주님의 응답을 바라며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영적 장애인이었습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했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깊은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를 보며 애통해야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건져주신 주님의 구원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건져주신 목숨이오니 다시 주님을 위하여 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육체의 건강과 회복만을 바라는 현세적 신앙인이 아니라 영혼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의 영적 상태를 직면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생경하게 주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바지 무더위를 견디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옵소서. 특히 여러 사람을 만나야 하는 직업을 가진 성도들을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긴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는 고통을 인내하고 있사오니 그들을 더위와 마스크로 인한 피로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금요일입니다. 이 저녁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할 겁니다. 오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으나 마음을 함께 모으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내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의 그늘 아래 머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